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파송되는 우리 전성길 선교사님, 김필순 교수님 세약식을 잠깐 갖고 또 우리 파송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세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길 선교사님, 김필순 교수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귀하는 선교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에 충성하기로 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헌법에 명기된 신앙 고백을 따라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경기 서분노회 김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은 전성길 선교사와 김필 선교사 부부가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항상 기도하고 약속한 선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김포 장로교회는 아직 연약한 교회입니다. 김포 장로교회는 아직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여전히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온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신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사랑하는 전성길 선교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김현필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꼭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하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모든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 장로교회는 이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을 더 깊이 인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을 주께로 이끌며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쁜 마음으로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 서분노회 김포 장로교회 당회장으로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전성길 선교사님과 김현필 선교사 부부를
본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사 파송 기념패를 마련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시비를 걸면 보여주라고. 네, 우리 선선교사님 두 분 같이 나오시죠. 나오셔서 제가 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럴까? 자, 가슴을 좀 진정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선교사 파송 기념패 전성길 선교사, 김연필 선교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교하기로 헌신한 전성길 선교사와 김연필 선교사를 본 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5년 8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포 장로교회 요영 목사회 성도 1동.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파송사 및 선교사 소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목회 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란 형제 아니 여기 주보를 좀 갖다 드리시겠어요? 목사님 두 분에게 주보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며 글을 썼는데 이걸 읽음으로 파송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언제쯤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이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고 말씀에 깊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을 뿐입니다. 전도보다는 양육에 열심이었던 SFC에 속해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캠퍼스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을 보면 그저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섬기면서 교육을 주제로 깊이 있는 고민하고 관계된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강의도 했지만 역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아득히 멀리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훈육하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부모들을 대상으로 성경적인 가정교육을 강의하느라 바쁘기만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담임 목사로 섬길 때도 이 말씀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감당하기에 벅찼기 때문입니다. 경북대 SFC에서 양육한 지대 학생들, 방위병을 하면서 양육한 평대흥교회 대학부 학생들, 그리고 샘물교회와 분당우리교회 여음교회 출임의 법교에서 열심히 섬겼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내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로 연결된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했던 까닭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1년 4월 4일 부활절에 김포 장로교회 첫 예배를 드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말씀은 드디어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 방법을 따라 목장 모임과 상공부와 예배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4년 5개월 동안 원형 목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10월이면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목자와 목녀 두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이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VIP를 전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동력 선교사 한 분과 학원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해 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태국 단기 봉사, 선교 봉사를 통해서 전성길 선교사, 김필 선교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깊어졌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여 섬기면 좋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김장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먼저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돌이 부족해도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목장 분과를 앞에 두고 김포 장로교회 첫 번째 선교사 전성길 선교사와 김현필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성경금을 할 수 있는 분은 헌금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성도와 교회가 함께 순종해야 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너무나 잘 준비된 우리 전성길 선교사님, 김필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 분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파송 예배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두 분의 양력이 나오는데 전성길 선교사님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53회로 졸업하신 우리 동기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제일 인기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수업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하고 가까이 계시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추억 같은 말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농담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신대원 졸업 후 15년 동안 국내 목회를 하셨고요. 2014년에 태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제가 출입의 보배교회 부임할 때 2014년 그죠? 5월달이었고 선교사님이 그때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저보다 한 달 앞서서 태국으로 가셨고 저는 출입의 보배로 가셨죠. 그래서 이 연도를 기억하는데요. 2년간 태국 과정 수료 후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노방주일학교 사역, 이주 노동자 돕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 분들과 우리 축구 코치들이 함께 가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때 우리 리더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파송 선교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일치되었고 그래서 오늘 파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단체 GMO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현지 교단과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종교 비자를 받아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역에 큰 전환이 일어났는데 25년 8월 30일 현재 더 블레싱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경기 서부노회 선교부장님이시고 서부 시찰장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 손순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와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김포 장로교회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선교사 그러면 저도 원래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선교사 못 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보면 부럽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도 하고 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어느 나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해보니까 개척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 떨어뜨려가지고 나 개척하라 하구나. 그래서 개척의 샘을 파면서 선교의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회장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흘려보낸다 그러는데 선교는 채워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노천교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공원에 의자 놓고 트럭에다가 싣고 가서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 또 다른 공원에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해야 그런 상황인데 개척하면서 주보에다가 선교사 3명 후원 선교사 올려놓고 후원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선교에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 지금 태국 사랑의 교회라고 지금 태국인들이 한 20명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 한 4, 50명 될 겁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태국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때는 뭐 좀 지난 일입니다만은 전기세가 밀려가지고 전기 끊겠대요. 얼마 밀리면 끊는 줄 아십니까? 3달 밀리면 빨간 딱지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영수증이 왔는데 우리 재정부가 저한테 톡 와서 목사님 선교비 보낼까요? 그래서 전기 끊는다고 그래도 선교비 보내세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교는 채워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선교입니다. 오늘 이렇게 트럼펫으로 협연을 하시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색소폰을 좀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악기 하나를 이렇게 잘 다룬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귀한 헌신인데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고로 직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이렇게 응답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이 모습은 교회 규모나 외형을 뛰어넘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교회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결단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포 장로교회는 선교라는 교회의 본질에 붙잡힌 교회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단지 누구를 먼 나라로 보내는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동참하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할 일은 첫 번째로 본질에 붙잡힌 교회가 된 걸 축하드립니다. 교회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붙잡힌 교회가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본질에 붙잡혔으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김포 장로교회가 앞으로 점점 힘을 얻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본질에 붙잡힌 교회를 사용하실 때는 꼭 기둥 같은 사람을 세워서 쓰시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올해가 딱 30년째 개척을 해서 이제 하는데 125 등록한 그 교인이 지금 장로님 부부가 돼서 지금까지 30년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붙잡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는 기둥 같은 일꾼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김포 장로교회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 붙잡혀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교회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서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시간적으로는 주일 성수로 세우시고 물질로는 11조라고 하는 방법으로 세우시고 장소로는 이 김포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때 기둥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을 제가 보니까요. 생명을 다해서 본교의 주일을 성수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 부부는요. 어디 해외나 이런 데 꼭 갈 때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행사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이때는 행사였으면 못 갑니다. 그럼 그때 안 갑니다. 그리고 저 어느 때 다녀오겠습니다. 예. 어느 때인가 한번 주일인데 말 안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근신 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주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더라고요. 또 생명 다해서 본교회를 재정적으로 세우고 또 생명을 다해서 다른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이라서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요. 목사님은요 목사님하고 개척하고 초신자 때부터 살아가지고 목사님밖에 모른대.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성도는. 제가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는 없는 것처럼 이 본교회 김포 장로교회 성도는 김포 장로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30년 목회를 해서 한 교회를 30년 동안 개척하고 또 목회하면서 이게 거기에서 보았던 또 거기에서 경험했던 그런 결론입니다. 이 본질에 붙잡힌 김포 장로교회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의 권세에 붙잡힌 교회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선교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김포 장로교회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분이 선교를 명령하시는데 그 선교를 실행하는 이 김포 장로교회에 분명히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김포 장로교회에도 임했지만 이 김포 장로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에게 축복으로 임한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거리가 가장 먼 성도입니다. 이게 김포 장로교회가 말이죠. 성도가 태국에까지 생겼어요.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출석은 빵점이지만은 선교는 100점인 그래 이제 성도가 생겼어요. 이 성도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마음껏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져봅시다.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끝으로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하나 짓고 제가 축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띄워줘 보세요. 유일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품고 영혼을 향해 김포 장로교회 성도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 많은 목사님. 업그레이드된 순종으로 목회도 하시지만 선교를 향해서 힘있게 결단하신 지금은 따라하세요. 유영원 목사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유영원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것까지 따라하려니까 다시 한번. 유영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개척하신 지 30년 되신 목사님, 개척한 지 11년 된 목사님, 개척한 지 4년 된 목사입니다.
네, 참 목사로 부름받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소를 파송하는 일은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성도들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경계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전상길 선교사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손순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는 아무나 될 수 없구나 하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반성강 목사님 말씀 통해서 성령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 때 우리 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따지고 계산해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파송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한 번 더 다짐해 보았고요. 먼저 이런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11년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자꾸 처음이라는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김포장로교의 첫 번째 선교사. 네, 2012년도에 하나님이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을 주시고 2014년도에 파송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나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과제가, 이게 처음이죠. 첫 번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후원, 파송, 단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나갈 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 후원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의 한 30%, 40% 정도밖에 모금이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고, 계속해서 주 파송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4년 동안 거기서 언어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주 파송교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4년 만에 한국에 이제 안식월을 5개월 하고 딱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빼라. 좋은 파송교회를 줄 테니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파송하고 부족함이 없이 주는데 지금도 파송교회를 구하는 것을 보고 마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그것을 계속 마음을 주시면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된 지 4년 6개월 만에 제가 파송교회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파송교회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나타나서 우리를 후원하겠다, 파송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받아서 파송교회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진짜로 김포장로교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가 파송교회가 되어도 좋겠느냐. 그래서 거절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송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선교사로 사는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의 파송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 김포장로교회가 또 우리 유영은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천국 갈 때까지 또 제가 이 김포장로교회에 대한 기도의 부담과 또 이 의리와 우정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 목사님, 우리 손 목사님 계속 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보다
저를 파송하는 이 교회 주시는 말씀이 더 강한 것을 제가 받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런 교회가 너의 파송 교회가 되니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김포장로교회의 더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포장로교회 교인들이 어디에 가서도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전성길 김현필 선교사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불미스러운 소식도 들리지 않는 자랑스럽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가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약속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당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심사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원철아,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고마워. 자, 이제 파송식을 마치고 3부 순서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축하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하고자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던 유일한 형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일한입니다. 제가 두 분 선교사님께 평소에 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낭독할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김포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성길 선교사님, 김현필 선교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김포장로교회가 처음 목장 모임을 시작했을 때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 줌으로 모임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만약 대면으로 모임했었더라면은 선교사님을 더 늦게 뵙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줌을 통해서 두 분 선교사님을 더 일찍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벌써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처음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선교 사역의 이야기들과 감사와 기도 제목들 함께 듣고 나누면서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에는 저희 김포장로교회가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태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 시간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태국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전성길 선교사님께서 오전과 오후에 늘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너무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길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선교사님의 유머와 그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청년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시고 친절하고 또 재미있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현필 선교사님께서는 어쩜 저렇게 항상 인자하실까?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너무 그 따뜻함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저도 정말 저 선교사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늘 기도로 힘써 섬기시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면 결국 그런 어른이 되려면, 멋진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구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꾸준히 다듬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 이국 태국 땅에서 낮고 또 작은 자로 묵묵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오신 선교사님의 시간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희는 미처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을 것이고 선교사님의 눈물과 많은 어려움들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달려오신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두 분 선교사님을 정식 파송 선교사로 임명하게 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의 이름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을 위해 드린 기도와 하나님만을 붙들던 그 간절한 반들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응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며 온전히 임하기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선교지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꽃다발 정정식이 있는데 제가 이 꽃다발 정정을 누가 하면 좋을까? 꽃다발 정정을 하는데 누가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 9월 10일 날 우리 이원철 형제가 우리 교회로 와서 양육받아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고 원철 형제가 학습받고 세례 받으면서 자기가 사귀게 된 너무 예쁜 아가씨를 우리 교회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지성 자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지성 자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고 생명상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열배요 또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성자매가 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에게 꽃다발을 주는 게 좋겠다. 꽃다발이 2개라는 말이죠. 네, 누구? 조카. 네, 그래서 우리가 조지종 자매님이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꽃다발을 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조카 되시는 부부가 또 전은혜 부부가 여기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또 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나오세요. 네,
우리 교회의 추지송 자매님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조카 되시는 분.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축주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김창경제는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제가 초림의 복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늘 함께 있고,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 형제가 기꺼이 또 우리에게 같이 오겠다 해서 지금까지 동력을 하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부르는 이 트럼펫 소리가 우리의 신금을 울립니다. 오늘 특별히 파송 예배를 개념해서 축주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신 뒤에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앞에 모셔놓고 축복성을 함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죠?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들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력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선교사님 네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성을 한 부를 텐데요. 축복성을 부른 뒤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좀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노회장님부터 해서 이쪽에 성도들이 요로 나오셔서 요 앞으로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저로 빠지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그렇게 선교사님께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축복성을 한 뒤에 그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두 분의 가는 길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꾼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고. 꽃은 놔둬도 돼. 꽃은 놔두고 꽃 뒤에 쓰시면 되고. 그렇잖아. 그 밑에 그 받침대 그 아래. 아래. 강대상 아래. 강대상 아래. 받침대. 그 살찌 자동으로 할 거예요. 다 올라오세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